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이다. 자, 보시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 보면,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서 논하여 보면, 이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완성한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이 사위기들을 이루어서 일체가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체휼하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뭘 가지게 돼요? 신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구예요. 우리 창조원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근거로 찾으면 로마서 1장 20절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어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신성을 펼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알 수 있는 성구를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뭘로 제가 들었죠?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피조 만물 세계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 만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는데 나를 봐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고 하나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 아담의 아들, 딸들, 인간,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적인 실체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목적 완성한 인간이 되었으면 인간이 누구의 실체 대상이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인간의 타락하지 않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누구의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진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근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남녀가 같이 손 붙들고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맞습니까? 남자 혼자는 남성격 하나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여성이라면 여성격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뭐예요? 구체로 보여주는 모습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과 여성이 손을 붙들고 나란히 서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둘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두 번째 기준 뭐냐?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면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위에 문구가 좀 길고 좀 어렵죠? 다시 보시면 둘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면,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피조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자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 입장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계시잖아요.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주인공으로 인간 아들, 딸을 창조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기가 4명이에요. 우리 애가 4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째는 첫째대로 이쁘고, 둘째는 둘째대로 이쁘고, 셋째는 셋째대로 이쁘고, 넷째는 넷째대로 다 이쁜 겁니다. 맞습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가끔 얘기해요, 우리 애기 엄마랑. 야, 쟤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 합니다. 넷이 너무 달라. 너 다 달라. 다 다른데 다 이쁜 거예요. 큰애는 큰애들 요 모습이 이쁘고, 둘째는 둘째들 요 모습이 이쁘고, 셋째는 셋째들 요 모습이 이쁘고, 넷째는 넷째들 요 모습이 이쁘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욕심쟁이인 거예요. 사람이 다 여기도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누구의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인 거예요. 자, 전 애기가 4명인데 4명도 다 각자 이쁜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만 봐줘도 수십 명이 아들, 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한 50명까지 다 이쁠 거 아니겠어요? 얘는 얘들 이쁘고 쟤는 쟤들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무이해. 요 A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할 때 요 아들은 아니면 딸은 대체가 안 된다. 맞습니까? 요 아들, 딸로서 이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대체가 안 돼. 대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요 A라고 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당사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요 A라는 아들, 딸이 돌려드릴 수 있는 기쁨은 A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요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다. 그 얘기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맞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합치면 다 하나인 거예요. 누군 공부를 잘해, 누군 달리기를 잘해, 누군 노래를 잘 불러, 누군 그림을 잘 그려. 다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만이 장땡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데 노래를 못 불러. 그럼 공부는 잘하는 거지만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한 노래를 잘 불러. 노래 잘 부르는 거니 그림을 못 그려. 그럼 못 그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 합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는 가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가치의 능력을 딱 합치면은 1인 거야.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봤을 때의 인간에 대한 가치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능계를 끌고 가는 몇 명 손에 꼽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유재석입니다. 그럼 유재석이 혼자 웃길 수 있어요? 유재석이 혼자 웃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유재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무한도전하고 런닝맨 이런 게 있어요. 장수 프로그램이었죠. 그럼 무한도전은 이제 좀 끝났지만 무한도전을 끌고 가는 거는 유재석이었지만 그 빵빵 터트리는 시너지 효과는 유재석이 혼자 터트리는 게 아닌 거예요. 박명수는 박명수대로의 웃기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유재석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노홍철이는 노홍철이만 할 수 있는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유재석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시너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무한도전이라는 이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거지 아무리 유재석이 날부기는 재주가 있어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유재석이 아무리 웃겨도 노홍철이 웃기는 걸 유재석이 따라 웃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도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뭐지 그거? 정규 방송을 할 때는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유튜브로 어떻게 보는데 무한도전이 떠요. 떠서 봤어. 뭐 5분짜리도 있고 뭐 있어요. 보면은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왜 안 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노홍철이라는 캐릭터는 진짜 또라이가 맞는 것 같아. 진짜 또라이가 맞는 것 같아. 이거를 보면서 정규 방송할 때는 뭐 노홍철이 그랬고 또라이 같다는 얘기 듣긴 들었어도 몰랐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또라이가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너무 특이해. 그리고 그 노홍철이가 웃음을 터뜨리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체를 못한대. 거기 끌고 가는 건 유재석이었지만 노홍철이가 웃길 수 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 거예요. 박명수 웃기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 거예요. 정용돈이 웃기는 포인트 따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우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 버무러졌을 때, 잘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가 시청률을 고공행진을 때릴 수가 있었던 거지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인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유재석은 유재석이대로 웃기지만 노홍철은 노홍철대로 웃기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얘대로 이쁘고 쟤는 쟤대로 이쁘고 얘는 얘대로 이쁘고 이렇게. 다 이쁜 구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논하여 보면 어떻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요? 유일무이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을 누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맞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가치를 누가 공유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복 가정 안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공유를 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다고 싫다고 그래. 달라서 끌리는 것도 있지만 나랑 너무 달라. 야 나랑 안 맞아. 싫어해. 안 맞는다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욕을 해. 쟤는 저래서 나쁘고 막 왕따를 시켜.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봐라. 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요소가 따로 있다 이거야. 따로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거야. 응? 그 가치를 하나님을 중심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가치관을 공유했을 때에 서로 존중하는 거죠. 유일무이한 존재야.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공유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할 때? 주고받을 때 나랑 다르지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수수작용 주고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하고 발전한다. 내가 중심이 돼 나랑 달라. 안 맞아. 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나봐라 이거야. 만나봐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잘 주고받아봐라 이거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맨날 하는 가정 맹세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공통되게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게 1절부터 8절까지 핵심 내용이에요. 재림주님이 밝히신 수백여 권의 말씀의 핵심, 엑기스만 뽑은 게 딱 요 가정 맹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어디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이 뭐예요? 아버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참사랑을 실천해라. 이게 뭐예요? 위하여 살아라. 죽어 잊어버려라. 그러려면 뭐를 비워야 된다고요? 나를 비워야지. 내 배고픈데 나부터 먹어야지. 어떻게 위해줘? 이런 거거든요.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먼저 상대를 위해줘라. 죽어 잊어버려.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이 어떻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쭉 봤더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래서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위하여 사는 삶, 잘 주고 잘 받는 이 수수작용을 하게 됐을 때에 반드시 어떻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쁘실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이 관계가
잘 주고받았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응? 잘 주고받아 봐라요. 나랑 다르다고 외면하지 마요. 이게 우리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로 봤을 때에 대한 내용의 정분합 작용. 자, 통일 원리의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정분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뼈대가 그렇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선입견 같은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에 다니고, 뭐 이런 거. 교회에 다닌다. 요새 통일교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선입견 같은 게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보이는데 이 통일교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통일교회 말씀의 근간이 되는 이 원리 말씀의 뼈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말씀의 이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기준이 딱 되어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입니다. 자, 이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이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 말씀 줬다는 얘기예요. 주고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의 활동을 이은 자녀가 태어난다. 요거예요. 기본 논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분합. 자, 아까 얘기한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동양 철학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주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목화, 토, 금수 5개 기가 나와가지고 우주만물 했다. 이게 동양 철학이 하는 얘기고, 빅뱅은 뭐예요? 작은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의 4가지 힘이 뭐라고요? 양력, 항력, 전자력, 중력이에요. 이 4가지 힘이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을 했어. 원래 하나로 있었다고. 이게 한 점에 얘나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잘 구성을 해. 어떻게 구성을 해요? 주고받으면서 존재를 해. 원자를 들여다보면 양성자줄 전자가 돌아요. 관계를 맺는다고. 자,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도 얘기하죠.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가 하나님 봐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뭐 어떻단 얘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더라? 벽옥과 홍보소 같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 계속해요.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뭐냐? 통일교회는 정분합이야.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성성상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이렇게 태극모양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성성상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을 해라.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을 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만물을 주관해라. 다 관계를 맺고 존재하게끔 창조가 됐는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뭐 요건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다 관계를 맺으면서, 우주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만 관계를 맺는 건 당연한 건데 기준을 정해줬다고. 기준을 생육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라. 이게 인간에 대한 책임 분담이었다 이거예요. 어떤 기준이었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참 사랑이 실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정분합.
원래 하나였는데 양성과 음성을 나눠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주고받으면 새롭게 변화 발전이 된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고, 전생을 휩쓸었던 막스의 공산주의로는 정반합이에요. 거긴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우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작이 돼가지고 나뉘어져. 얘가 기본적으로 기준점이었고 A가 있었는데 얘랑 반대되는 놈이 나와. 싸워. 그러면 C가 나와. 또 반대되는 나와. 또 싸워. 다음 게 나와. 기준점이 없어요. 막스의 정반합은 어떤 기준점이 없고 있었어. 다른 놈이 나와. 투쟁을 해가지고 싸우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와. 또 다른 게 나와. 또 싸우다 보면 나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는 계속 싸워야 돼. 계속 투쟁하고 뒤집어 엎고 또 싸우고 뒤집어 엎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끝이 안 나. 근데 통일가의 이 논리 구조는 정분합에 정이 있다고. 그게 반대가 아니라 나뉘어진 거지. 다른 게 원래는 하나의 자리에 있었단 얘기예요. 나뉘어서 이 기준 하나님이 중심이 돼 주고받으면 어떻다? 변화 발전이 있다.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 발전한다. 좋은 쪽으로. 자, 이 자리에 무역으로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부모님으로 대입하면 딱 떨어져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 내가 장성을 해가지고 주고받았어요. 애기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떤 애기들이 태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지. 나보다 못난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 이게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변화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 나와 같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주고받는 가운데에 변화 발전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은 뭐냐면 이 기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인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또 말을 걸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죽는다고 했어. 근데 얘가 뭐라고 말을 걸어요? 안 죽어. 얘한테.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얘가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밀려나간 거지.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 따먹으면 안 돼. 죽는 거야. 얘는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진다. 내가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은 거지. 이렇게. 그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사라져 버렸어. 기준이 사라지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갈라진 게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이 살아가는 이 지옥이 된 거고. 맨날 싸워. 남녀는 사랑을 꿈꾸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 이게. 사랑 뭐예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끌리긴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안 맞아. 왜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뭐까지 있어요? 1번, 2번, 3번. 요 3번 동안 보이지 않는 세 개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인생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음하고 몸 요게 있어. 안 죽어. 여기 100여 년 살다가 여기 간다고. 언제 그럼 완성해야 되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여기 완성하게 돼.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완성이 안 됐어? 육신을 벗어버렸네? 다시 와야 돼. 여기 후손단이 와가지고 자꾸 관여를 한단 말이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거야. 이걸 잘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축복과정이라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수수작용. 어떤 건을 가지고 트러블이 생겼어?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건을 놓고 말씀 안에서 수수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기서는 내 말을 좀 들어봐. 얘는 내 말부터 들어보라니까 서로 자꾸 자기 말만 들으라고 듣질 않아. 왜?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는 삼사랑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좀 가정 맹세하고 있잖아요. 가치를 알아. 어떤 존재예요? 우주관에 있어 유일무이한 존재야. 여기도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 가치를 알고 공유하려고 해. 노력하는 거죠. 복귀는 이렇게 관계성 회복이 복귀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 보이자는 새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가 않아.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실천하려고 일요일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라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라고 했다고.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공유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리고 우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정분합이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주고받는 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잘 주고받으면 변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3살짜리 꼬마에게도 배울 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분명하면 누구를 만나도 거리낄 게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알고 어떻게 하자? 그러면 안 돼. 사실 그러면 발전이 안 되네. 발전이. 응? 자, 자꾸 텔레비 나오잖아요. 어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청평을 가가지고 몰래 취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평은 그냥 말 그대로 수련소예요. 가가지고 원리 말씀 공부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수련소인 거지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은 뭡니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관이 분명하면 가치관을 명확히 한 토대 위에 세상으로 나가서 얘들을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야, 쟤는 세상이니까 놀지 마라, 만나지 마라. 그러면 언제 복귀를 해 이거? 언제 이거를? 제가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맨날 하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된다라고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맨날 이것만 해야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퇴보한다고.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입니다. 이 진보적인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쳐들어가가지고 이들과 주고받는 가운데에 거꾸로 딸려가면 큰일 나는 거겠지만 내가 말씀이 분명하면은 끌고 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끌고 와야지. 그래야 변화 발전하지. 우리 모습은 굉장히 진보적인 우리 말씀이에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걸작 그림을 그리려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흰 색깔만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려? 노란색만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려요? 쉬운 말로 말씀이 잘 정립이 돼서 좀 트여야 돼. 트여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변하고 발전, 성장하는 2세 3세를 잘 들어야 됩니다. 2세 3세라고 가지고 교회 안에 당연히 이 말씀 계속 배워야지. 근데 교회 안에만 계속 있어가지고 이건 아닌 거야. 이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배웠어? 어깨를 펴고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될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지. 움츠러들 게 아니라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만 명확하면 이들도 뭐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우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고 잘 주고받는 가운데 그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3살짜리 꼬마한테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열려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말씀을 전달 끌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진짜한 거예요. 통일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굉장히 진보적인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말씀이 아니야. 고리타분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 선입견으로 교회 다니면은 세상이랑 담지고 살 것 같고 답답한 얘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신학대 나왔는데, 신학대가 좀 하여간 토래 긴데, 원래 신학대 갈 그게 아니라 하여간 길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좌우지간 신학대를 갔는데 제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이런 건데 신학대에서는 이런 걸 이래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이 화장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치마 입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막 쑥덕거려. 쟤는 신앙이 없나 봐. 쟤는 이상해. 이새가 왜 저래? 막 그 얘기는 막 답답한 거야. 아니, 야, 대학생이면 꾸밀 줄도 알아야지. 못 꾸미는 게 이상한 거야. 꾸며야 됩니다. 꾸밀 줄 알아.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갖추지. 자기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요. 능력이에요. 자기 관리도 해야지. 신학대 댕긴다고 화장도 하러 맨날 머리만 묶고 댕겨?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 제도적인 관에 꿰야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발전을 못해.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이 돼. 누굴 만나도 변화 발전할 수 있어요. 원료연구회 제가 이게 대학생 목회죠. 대학생 목회를 제가 했어요. 원료연구회면 이 통일가에 젊은 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젊은이들일수록 개성도 강하고 튈 수도 있지. 근데 어느 날 보면 원료연구회가 자꾸 흰 색깔만 모이라고 자꾸 하니까 개성이 강한 놈들은 튀쳐나가는 거야. 되겠어요? 아니, 무한도전에 노홍철이 있어야 재밌는 거지. 또라이가 아니라 또라이 캐릭터를 웃기는 거지. 기준만 머리를 빡빡 밀었든 염색을 했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만 분명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 머리를 밀고 다니면 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면 괜찮다고. 근데 그거를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런 거에 그냥 흰 색깔만 맞는 거라고 하는 거에 잘못 얕은 고정 뭐랄까 제도적인 거에 매몰돼 있으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 살겠어요? 그런 인재들이 잘 섞여야, 그림도 색깔을 섞어야 멋있는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 변화 발전을 하지.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통일가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진보적인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왜 자꾸 고리타분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답답해.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요? 성장하는 이 3, 4일 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깨우치고 어깨를 펴라. 세상으로 나가서 이길 생각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진보적인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재림주님께서는 축복결혼도 어떻게 해요? 옛날로 따지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지. 아니, 지금이야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한일 간의 교류도 받고 하지만 옛날 한일 가정이 제일 많이 받은 게 6,500쌍이에요. 1988년도에 받았다고. 그때만 해도 일본이랑 봐도 난리 나는 거야. 말이 돼? 그랬다고. 근데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한국 사람이 어떻고 일본 사람이 어때? 아버님 말씀이 기준은 그런 거예요. 흑인이 어떻고 백인이 어때?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야. 뭐가 중요한 거야? 말씀이 중요하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 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재림주님이 밝힌 큰 뜻입니다. 말씀을 펼치셨고 이와 같은 진보적인 철학적인 논리구조를 제시하고 뭘 하셨어요?
실천하셨다. 국제가정이 있는 거지. 거기 나라는 게 어딨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거고 하나님의 딸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게 중요한 거고 나의 배우자가 일본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어떻다는 얘기요?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가치를 봤을 때의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인 거예요. 일본 사람이 어떻고 미국 사람이 어때? 그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만난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모르면 자꾸 까먹어. 이거를 까먹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법을 따라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는 거요.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맹세대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문화가 1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화는 문화야. 한국에서 먹고 살기 편하게 발전한 생활 양식이 문화로 발달된 거고 일본에서 먹고 살기 좋게 생활 양식이 발전한 게 문화인 겁니다. 문화에 높낮이는 없어요. 높낮이가 없는 거야. 아프리카 가면 벗고 살아야지. 더워 죽겠는데. 안 그래? 저급 문화, 고급 문화가 없는 거라고. 그냥 생활 양식인 겁니다. 존중해 줘야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문화의 높낮이가 없는 거고 기준은 있다 이거야. 말씀이 기준이라 이거지.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기준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논리적인, 이 진보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났어.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잘 주고받는 가운데에 2세 아들 딸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게 기준인 거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거야. 어떤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주고받아가지고 보다 더 발전된 문화가 그게 진짜인 거지. 이게 기준인 거지. 근데 이 말씀은 떠내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냥 야 통속 이런 게 따라야 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으면 깨닫고 실천을 잘 했으면 사실 여기 이제 일본 식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일본 식구님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야 한국 갔으면 한국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많았거든. 힘들게 사는 거야 일본 식구님들은.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그래도 한국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말은 좀 사이드 얘기지만 한국말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말씀을 공부하려면 메시아님이 한국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제일 정확하게 하는 한국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한국말을 공부해야지. 한국 문화도 공부할 필요는 있죠. 왜? 말이라고 하는 게 문화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말도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닌 거예요. 참고사항이지. 말씀의 뼈는 이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실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맞습니까? 아버님이 이 기준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축복의 순서를 보게 되면 묻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 물었어. 다 들으셨죠? 대답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딸로 받아주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대답을 해놓고 실천 안 하니까 사는 게 깝깝한 거야.
국제 가정들. 당연히 간단하지 않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를 가지고 뭘로 잘 트러블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변화 발전하는 거지. 힘들지만 이걸 잘했을 때에 한국 커플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걸 잘하면은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도 더 멋있는 그림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색깔이 다른 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더 걸작품이 나오는 거지. 한국 커플보다. 이해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거라고. 한국, 일본. 또 이 동네에서 엮인 것도 풀어야 되니까.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니까. 풀어야지. 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면 더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맞습니까?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통일가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정분합작용. 어떻다?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입니다.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 내 기준만 명확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기준만 명확하면 누구를 만나도 변화 발전할 수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굴 만나도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틀렸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보시면 셋째,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로 본 그 가치를 살펴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전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며 유형, 무형 두 세계는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서로 수수작용하게 된다.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그 육신은 유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된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그 육신은 유형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된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을 뭐라고 본다고요? 소우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다. 우리 축복가족,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내가 나지 뭐. 야, 나는 나만 믿어. 내 주먹이 법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내가 소우주고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나였구나.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했고 남자도 여자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뭐냐? 행복한 삶이지. 내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축복 결혼인 거고. 맞습니까? 만나서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근데 이 타락성이라고 하는 게 성경 역사로만 6,000년이어가지고 타락성을 벗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위하여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꾸 뭐가 고개를 쳐들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자꾸 쳐들어. 내 눈이 밝아진다는 것처럼 나를 가진 관계를 나한테 맞춰 이런 자꾸 쳐들어. 그래서 축복가정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천국 생활에 훈련장인 거예요. 훈련 열심히 해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열심히 실천해라.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천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타락을 했을지언정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거를 바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락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인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도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뭘 바래? 뭘 바라죠? 기본적으로? 쉬운 말로? 사람 대접받길 바란다. 맞습니까? 사람 대접받길 바래.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존중받고 싶어 한다고. 누구 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가 이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를 해놔가지고, 만물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소주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해서 타락을 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는 몰라도 나는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왔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어해. 쉬운 말로 사람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 맞습니까? 이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때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존중받는 게 돈으로 돼요? 돈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될 것 같으면은 부자가 다 행복해야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돈 있으면은 잘해주는 척을 하지. 주변에서. 아부도 하고, 잘 벌려고 돼. 하지만 속으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돈이 없어 이러지. 내가 저놈한테 이러고는 많거든요. 존중받고 싶어해. 그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로부터 존중받을 때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 되겠어요? 누구로부터 존중받아야 때 제일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야? 배우자. 쉬운 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살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잘 사는 희망이 깨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부터 개무시당했을 때, 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사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존중받지 못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죠? 어떨 때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어떨 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맞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했어. 내 주먹이 법이지. 내가 먼저지. 네가 죽던지 말던지. 뭐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부잣집들일수록 옛날 한 20년, 30년 됐겠네요. 박한상이라고 해서 박한상. 존속살해범 박한상. 언론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요? 유학을 보내놨네? 유학 갔다 와가지고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불났다고 신고를 했어. 아무리 봐도 경찰이 저 이상한 거야. 범인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야. 왜 죽였어? 엄마 아빠가 쉬운 말로 돈 달라고 해서 돈 안 줘서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 재산이 누가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돈 많은 부모가 되면 뭐예요? 아들, 딸이 부모를 존중 안 하고 돈을 찾아다니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죠.
처음에 박한상 얘기나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교적인 문화고 가부장적인 그때만 90년대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쇼크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별로야. 그래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돼. 그냥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돼. 주면 안 돼. 쥐고 있어야 돼. 야, 내가 쥐고 있어야 명절날 인사라도 온다. 이게. 옛날 박한상 때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근데 지금은 야, 다 저래. 박한상이 다 저래.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돼? 쥐고 있어야 돼. 유언장 공개하면 안 돼. 야, 나한테 잘해라. 쥐고 있어야 돼. 무기처럼.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존중을 못 받아.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을 못 받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예요. CF 나왔던 거인데 노래 같은 거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뭐 우리가 있잖아요. 하잖아요. 꼬맹이 불러. 아빠가 힘이 나지. 그렇잖아요? 반대의 경우죠. 아빠만. 근데 웃기는 게 애기들이 불러. 애기들은 아직 순수하니까. 기쁘다 애기야. 힘을 내. 컸네? 존중을 안 해. 쏘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지금 여기 이제 애기들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있는데 이 공부를 공유를 왜 하냐? 우리 이게 신앙 고백 가정 맹세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가 결론인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창걸 이렇게 해놨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돼 있어. 기준이 정해져 있어. 생육한 다음에 번성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부부만 잘 살면 행복합니까? 가정의 기본은 요거게. 당연히 이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 제일 행복한 게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존중받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존중도 포함되어 있고 신뢰도 포함되어 있고 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실된 거, 뭐 신뢰하는 거, 존중하는 거, 뭐 믿는 거, 좋은 건 다 여기 다. 그 표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을 할 때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이 기본적인 이 사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존중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믿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도 내 배우자는 믿어. 영원히 내 편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야?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거야. 아까 우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 이거야. 이 말씀을 깊이 하면 뭐예요?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남편이야. 이게 부인과 남편의 가치입니다. 이걸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니 축복 가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랑한다고 해.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막 따다준다고 해. 근데 이게 생물학자들이 누군지 밝혔어요. 이 호르몬 작용인데 유효기간이 길어야 3년밖에 안 가. 나온 거예요. 호르몬이 막 쏟아져. 사랑을 하면. 쉬운 말로 콩깍지가 씌웠어. 곰보도 뭘로 보인다는 거야? 보조개를 보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다. 근데 이 호르몬이 영원히 안 나와 이거. 길어야 3년이에요 3년. 신혼생활 3년이에요. 그럼 호르몬이 안 나와?
그 다른 사람은 눈이 돌아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럼 움직이는 거하고 따라다니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2세, 3세들, 축복받은, 축복 아직 안 받은 2세, 3세들한테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3년이야. 콩깍지 가는 건 3년입니다. 당연히 좋은 건 좋은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갈고 닦고 공유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영원히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여기 했는데 유효기간 끝났어. 사랑 움직이는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불행해지는 거고. 사랑했는데 바람이 났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이 사랑이란 단어에 좋은 건 다 들어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누굴 믿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폈어. 나를 배신했어. 누굴 무시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지.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존중하지 않은 거지.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경우와도 나를 믿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 나를 믿어. 그거만큼 인생이 힘들 때 힘이 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이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축복가정인 거예요. 그래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들 딸 태어났어요.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 아들 딸이야. 폭력 가정도 많은 거예요. 승질나면 이놈의 새끼가 나가라 두라라 막 그래. 여기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말씀을 깊이 알았더니 누구의 아들 딸인 거예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지. 아들 딸들을 존중해. 함부로 하지 않아. 존중해.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딸을 귀하게 키워. 그러면 이 아들 딸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엄마 아빠가 누구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나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존중해서 키웠으니까 아들 딸도 하나님 안 보이지만 엄마 아빠를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죠. 이 효자가 되는 거지. 효녀가 되는 거고 이게 선순환인 거죠. 이렇게 살 때에 이 가족을 구성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의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행복한 거지. 어디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의 기본 단위는 행복의 기본 단위는 가정인 거고 천국의 기본 단위도 그래도 가정인 거예요. 나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고 나 혼자는 천국을 못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회 뭐가 제일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구원론이. 믿어도 천국 간다는 게 아닌 거야. 우리는. 어디서? 2번 동그라미에서. 지상에서 요 말씀대로 천국의 기본 단위 가정 천국을 이룰 때에 천국 문이 지상에서 열리는 거고 열려야 육신을 벗으면 천상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낙원에 머물다 계시는 거고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정을 못 이뤘으니까.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다 이거고 결론은 여기죠. 마르고 닳도록.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정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훈련을 거듭할수록 뭐예요?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거.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럼 이 말씀은 가짜입니다. 진짜예요. 올라가야 진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행복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야. 쉬운 말로 나랑 국적이 다르네. 나랑 성격이 다르네. 뭐가 하여간 나랑 안 맞아. 하지만 말씀을 공유해요. 열심히 훈련을 해. 아들 태어나 열심히 훈련을 해. 한 10년 살았더니 20점에 30점 올라갔어. 한 20년 살았더니 50점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좀 있으면 더 올라갈 거거든. 근데 여기는 내가 맞춰요. 내 조건에 맞춰가지고 내 스타일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적냐, 배웠냐, 못 배웠냐 막 맞춰. 연애를 해봐. 나랑 성격도 잘 맞아. 100점 만점 아니어도 80점 되겠네. 내가 찾은 사람 아니에요. 살아봐. 10년 살았더니 80점이 60점 됐네. 한 20년 살았더니 50점 떨어져 버렸어. 살겠어요? 살면 살수록 더 떨어지는데? 못 살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가치관을 얼마나 공유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이시고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딸들입니다. 맞습니까? 잘 훈련하고 계십니까? 천국생활 잘 훈련하고 계세요? 훈련 열심히 하셔가지고 훈련을 이 가정 안에도 잘 열심히 해야 성장하는 아직 축복 안 받은 2세, 3세 아들, 딸들이 보고 배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고 배운다고. 특히 지금처럼 언론에서 시끄럽고 떠들 때일수록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기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론은 떠들 수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면 돼요. 하지만 뭘 안 변해요? 말씀은 변함이 없다. 제가 그 말씀했어요. 제학사장 할 때 아버님이 2번 타신 말씀 다 들은 얘기예요. 나도 언젠간 영계 갈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본질인 거지. 이 본질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축복 가정 안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거. 이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을 잘 지키고 실천할 때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은 행복한 인생이 누구께 기쁨을 돌려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 하는 그게 누구래요? 그게 누구예요? 종족적 메시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